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other's Day라고 하는데 Father's Day에는 그렇게 많은 감흥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냥 얹혀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Happy Parents Day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Happy Parents Day.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부모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지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고 하는 분 다 아시죠? 작은 아씨들, Little Woman 저자인데요. 이 네 자매의 어머니인 그 마치 부인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목사란다 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그 영적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한 글입니다. 성경은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또 복음이 전수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자녀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어야 하는 곳이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회자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질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은 그것이 단지 어떤 문화적인 기대나 아니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표현이며 그 안에서 가정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성도로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성화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성화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We need to be sanctified parents and sanctified children.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정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권면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 그러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로 부모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이거 안 하시네요. 예, 아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라고 선포합니다. It is right.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순종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교에서도 효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의 두 가지 중요한 건 충하고 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제가 죄송합니다. 문자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맹의자 문효 자왈 무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맹의자라는 사람이 효에 대해서 공자에게 와서 물으니까 공자가 거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효의 핵심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교에는 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효경이라고 이 효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맹자 2루편에 보시면은 효자 지지 막대호 존친이라고 합니다. 효자의 지극함은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의 이유는요.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약하시니까 아니면은 자녀된 도리니까 당연한 것이지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일륜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그 효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만 말을 하면은 너무 약한 거예요. 여기서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온입니다. 디카이온.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할 때,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정당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바울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단지 구약 시대의 율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바울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표현은요. 그냥 부자되고 오래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질서와 복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형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향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 에이벌이나 우리 셰인이나 이엔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맞죠. 순종 안 하면 또 어떻겠어요. 따로 나가 살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같으냐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절에서 말하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와 2절에서 말하는 도리가 다릅니다. 한글말도 틀리고요. 영어로도 틀리고 헬라어로도 틀립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보호와 양육 아래서 있는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기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있는 가정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순종의 태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랐어요.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도 한 후에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에서 공경의 관계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절에서는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신 후에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라고 말해요. 공경하다는 헬라어로 히마요입니다.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요, 반드시 부모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게 여기라라는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차이를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은요, 형식적으로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실제로 돌보고 존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와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순종하는 법을 안 배우면 나중에 순종 안 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요,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책임있게 돌봐드리는 태도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갖춰야 해요. 부모님들에게 말할 때 말과 행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편하니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딸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앞에 앉고 하나는 뒤에 앉고 해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괜찮겠지 하고서 그냥 운전에 신경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둘째가 뒤에 앉아있다가 아빠, what do you think? 아빠,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응? 뭐가? What do you mean?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잘 안 들려요? 하더니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둘이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리나 봐. 이 말에 제가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야, 임마 다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갖추고 부모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이제 연세 드시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인간된 도리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50대 되신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병이 드시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공경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허약해지신 모습, 느려진 말투,
부모님이 잘 들리지 않으셔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는 커져버린 목소리,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고집, 가끔 보이는 막무가내의 행동들 때문에 공경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끝내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끝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의 중심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권명하셨지만 그 명령이 일반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부모들에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부모님들, 특히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주의할 점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아비들을 꼭 집어서 말씀했을까요? 어떤 분 말씀대로 집안의 모든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했든지 남자가 무엇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비들이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든지 부모 세미나를 하든지 항상 할 때 이 말씀이 나오면은 가장 처음에 회개부터 합니다. 저희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먼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EM의 젊은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라고 안 해요. 노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노력이 너무 가상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애는 애대로 성격 나빠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라고 하라고 했더니 Pastor Chris, the Bible says do not anger your children.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르쳤죠. 성경을 딱 펴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갖다 대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부모님들을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막 뭐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말입니다. 파로르기조. 지속적으로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겠냐면은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학대. Do not abuse your child. 학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육적인 학대가 있죠. 감정적인 학대도 있고 사회적인 학대도 있고 영적인 학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학대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이나 태도, 행동이 이 자녀의 마음을 꺾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신앙과 인격 형성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부모님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누구와 그렇게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비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저쪽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데 그럼 우리 장로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만큼 좋은 장로님들이 없어요. 근데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최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와봐. 예,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서부에는 없습니다. 동부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비교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녀들은 동기부여라고 이 동기부여라는 과면을 쓰고 자꾸 자극하죠. 비교당하는 자녀는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부모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담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10대들까지도 부모들에게 비교를 당하면은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대요. 10대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정적인 말투와 잘못보다 더 막중한 체벌을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면 말을 막 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본인의 화를 못 참으셔가지고 막 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 더 심한 체벌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밥을 굶기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애들 밥을 굶기면 어떡합니까? 밥은 주세요. 예. 부모들의 훈계가 그리고 성장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이 분냄이 사랑이 없는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정죄로 날아가서 자녀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 자녀들은 마음이 다치고 그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로요. 일관되지 않은 태도,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리고 편애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경우.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older child, younger child. 그래서 언니 오빠는 되지만 너는 아직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안 된다. 같은 실수를 했는데 너는 봐줄 수 있는데 너는 봐주지 못해. 이렇게 자꾸 하면은 편애가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지 못할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자신들끼리 비교하고 그렇죠?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준을 흔들리게 하며 사랑하는 것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깊게 자리 잡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학대가 자녀를 낙심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하나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시험 점수를 얘기해주면은 아버지가 한숨을 쉰대요. 일단은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고개를 흔든다고 합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한마디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당해온 거예요. 무뎌질 만도 한데 하실 때마다 아프고 상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뭐든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내가 죄짓고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대요. 그 친구의 신앙생활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 주간에 죄 안 짓고 좀 괜찮게 산 것 같잖아요. 그 맨 앞자리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찬양합니다. 손 들고 막 엄청 혼자 있는 애 없는 애 다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 코너에 앉아가지고 모자 둘러쓰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립니다. 뭐죠? 그 주는 망친 주예요. 무슨 짓을 했다든지 망친 주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없고 만나 주실 수 없을 거야 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와 같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과 태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표정 하나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무섭고도 중요한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권면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이것은 그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시면은 계속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교훈은 파이데이아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체험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노테이시아라는 단어인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적인 양육은요, 여러분, 성령 지식만 잔뜩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잘 훈련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다 위탁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교육은요, 여러분, 일상의 대화 속에서, 밥상머리에서, 때로는 실패한 날의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승리한 날들의 셀러브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자녀들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고 상처 주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경계하는 것이죠. 학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정에서 먼저 가르치고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이 완벽하게 따라와 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때 자녀들이 그 방향을 알아보고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자립하면 끝인가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녀들의 도리가 순종에서 공경으로 바뀌어서 평생 가는 것처럼 부모의 도리도 평생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 키워놓고 결혼도 다 하고 자기 일 다 하니까는 나는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도리도 평생 갑니다. 평생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절마다 중년이 된 부모님들은 청년인 자녀들에게, 노년이 된 부모님들은 중장년이 된 자녀들에게 신실하고 멋진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삶으로 모범이 되어서 계속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실하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우신 제도는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은 단지 피부치로 모인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격과 믿음이 흘러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적 순종으로 자녀들로서, 부모들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가정 안에서의 말과 행동은 전혀 예배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말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길 바라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삶은요, 세상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순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3대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가정이 그저 어떻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성소와 또 예배자들인 것을 믿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감정과 기대가 앞서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신실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우리는 순종과 존경으로 부모를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보다는 기도가, 주님, 원망보다는 감사가, 냉소보다는 따뜻한 말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안에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화해와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를 예배하겠습니다.